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재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내 왕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볼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동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에 기초를 넣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솔로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고하게 세웠고 솔로몬은 평화를 세워갑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혹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권이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이 잘 세워지는 것. 그러나 깊은 의미,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그 나라의 세워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였고 이제 영적인 의미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세워짐과 그 성전의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히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다라고 묵상했는데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러나 그 사명을 세워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로의 히람 왕이 평소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에게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아버지는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들 되는 자신은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이라는 이 사명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백향목 나무를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열망은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느냐? 아니죠.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열망하는 그것 내가 내 손으로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5절 말씀에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명령하신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제 나는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히람 왕에게 백향목 나무를 주십시오 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는 이제 무언가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준비의 과정, 그리고 또 다숙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이 지나가면서 이제라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 시점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고 솔로몬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당기려고 하고 우리의 때를 맞추려고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므로 그 이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옳은 때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되었다, 그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위해 준비하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에 맞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나라를 주관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그 주관자들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 그리고 이해관계를 다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다윗과 히람이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백향목 나무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때 그러나 근데 이제는 이라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가십니다.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백향목 나무를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 나무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자재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좋은 관계 속에서 그걸 맞아요.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 대가로 밀 2만 섬을 주고 기름 20섬을 보내주는 그런 주고받음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기록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지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크다,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우리도 그 구하고 싶고 얻고 싶은 지혜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여러 가지 분야 다방면에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된 평화거든요.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평안, 평화를 주셨다. 샬롬을 주셨다는 것. 그 샬롬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두 사람은 조약도 맺었다. 여러분, 관계도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는 주관적으로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내 앞가림 잘 하고 좋은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관계도 지혜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것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지혜가 풍성하다고 기도하면서 관계 안에 있는 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좋은 관계를 발전해 가는 것,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세워주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키워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삶은 목장 사역은 목장에서의 삶은 이 관계를 키워가는 지혜입니다. 부딪히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때로는 내가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 때로는 내가 또 품음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관계의 지혜를 키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일 평안하기 어려운 게 관계 속의 평안. 내버려두면 나 혼자 두면 별 문제 없을 건데 마음도 괜찮을 텐데 괜히 누구랑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VIP와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면 그의 지혜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신하와의 관계, 백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혜가 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관계의 지혜를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발현해서 히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보내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잘 구슬려서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꾼들을 보내서 히람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이 함께 함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지혜입니다. 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들 보내도록 3만 명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 3만 명을 또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지혜롭게 또 일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고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고 그 모든 작업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3,300명이다. 이 수를 세면 20만 명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 20만 명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명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했다. 이게 바로 성전의 기초석이에요. 성전의 기초석을 크고 귀한 돌로 만드는 겁니다. 그 기초석이 세워짐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겁니다. 그 기초석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의 번제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십자가 세워진 곳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성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 이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은 나중에 성전이 완성될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누가 보아도 엄청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기가 죽거나 관심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성과 노력과 최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아름다운 외면, 화려한 외적임에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외면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역은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성을 통해서 나오는 화려한 외면에 마음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아도니아 죽이기,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는요, 화려함과 외적인 모습, 웅장함을 추구합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외적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죽이고 그 안에 중심, 사랑과 헌신의 상징인 성전, 정성과 노력과 최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관계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변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많은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각자 다양하게 주신 있으며 그런 모든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또한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어가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분량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과정
반석의 성전